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신명기 4장 2절, 5장 32절, 17장 11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근거로 나머지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랑할 것 없는 특별한 비밀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설교를 듣고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끼리도 얘기할 때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로 어떨 때 쓰셨나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갔을 때 그것을 애써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다간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놔두고 언젠가 주님이 열어주실 때 그때 깨닫게 될 때까지 놔둬라. 언젠가는 밝혀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가장 어이없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아주 기독교 TV에 아주 자주 나오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실천신학이었기 때문에 주로 실천신학 외래 강사들은, 교수님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어떻게 부흥을 시켰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그 노하우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정립을 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한 2달, 많게는 2달, 적게는 1달, 총 3개월의 수업 시간 중에서 적게는 1달, 많게는 2달은 실습 위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그 교수님의 이 교회도 탐방을 하고 그 부목들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우는 것들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하려면 절대 어려운 본문 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해야지 설교가 끝나도 논란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그 목사님의 주로 했던 설교를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아니래도 누구나 교회 생활 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정도 설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감동을 유발시키는 그 스토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감정을 돋구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 부흥이 된다면 나는 어떡하지? 그 당시에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심지어 신학생으로서 어떤 교회에 전도서로 나가지도 않을 때인데도 저는 그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이것저것 책도 읽고 배우고 교수님들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는 그 재미가 아주 많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면 정말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도님들하고 진솔하게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것, 여기까지는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겨대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설교는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 그런 뜻으로 했었던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거,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왜 호세아서가 12소 예언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호세아가 등장하는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대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2편의 소 예언서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모든 소 예언서를 대표할 만한 게 호세아서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가늠한 부인, 그 부인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그런 인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거기다가 주요 메시지.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일단 덮어둬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7절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보면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한 격언의 뜻, 이것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 보면 나와 아볼로, 즉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던 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다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론격으로 지금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부연 설명으로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볼로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학파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있었고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말고 예루살렘,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곳, 바로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예루살렘 학파,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교리를 설정할 때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랍비 전통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동서양이 혼합될 수 있는 철학이 발달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오늘날에 이 영지주의 문헌이 나그 한마디에서 대거 발견되면서 밝혀진 거는 상당히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보면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경 해석을 많이 취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랍비 전통은 가장 우선적인 게 서기관 전통이죠. 글자 그대로. 거기보다 조금 더 적용 중심으로 간 게 바리새파들입니다. 안디옥 학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헬라화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의 여러 가지 그 철학적 기반들이 대거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학파의 어떤 헬라적인 철학적, 사변적 그리고 논리 정연한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물을 성령으로 번역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는 대척점에 놓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 학파 같은 데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정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보다 글자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아가야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즉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서로 왔고,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돼서 결국 바울이 전도했던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추천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쉽게 말해서 바울파다 하는 것은 뭡니까? 개척교회파입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볼로파는요,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2대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해석 중심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상징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런 뜻도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걸 독수리로 번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걸로 상징화해서 요한복음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가 생겼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볼로나 또 인기가 많았던 바울이나 양 사람이 각각 인기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먼저다, 내 파를 더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라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아볼로는 자기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너무 피곤했던 것이죠. 거기 사람들은 너무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오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대척점이 되고, 또 바울이 가면 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척이 되고, 게다가 베드로
오게 되면 또 예수님의 정통 제자라 그래서 개밥하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시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좋지요. 우리가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저 목사님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으로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난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파를 형성했던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 나는 아주 특별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하고 달라. 라는 태도였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너희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비밀을 내가 받았어. 내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왜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너만 특별한 거 받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밖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토라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시편 같은 것과 거룩한 문서들이 될 겁니다. 예언서 같은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만 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책 말씀 그대로를 잘 읽고 배우고 또 실천해 나가면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준세번역에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한 격언의 뜻을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학자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격언인데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격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의 격언처럼 그들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해석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천의 문제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해석은요, A는 B다라고 글자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A는 알겠는데 B가 그럼 뭐지? 하면서 B가 무슨 뜻이야? A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각자 B는 A는 B라는 것은 A의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하는 문제이고요. 어떤 사람은 B로 보지 않고 B 다시가 이것의 본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A는 B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B라고 했으니까 B를 우리가 삶에 적용했을 때 이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주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가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어도 된다. 심지어 담배는 없지 않냐, 마약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마약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일까요? 실천의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음란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이렇게 쭉 탐심을 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뜻으로 읽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것은 게임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게임 중독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겠죠.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까? 실천의 문제입니까? 참조로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은 경우는 해석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잘 알고 있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의 오늘날의 21세기 정통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를 해석의 중심을 둬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보고 더 이상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절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요,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사사히 그렇게 더 연구하지 말아라, 모르는 분들은 남겨둬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20절을 19절 다음에 읽었을 때와 20절을 읽고 나서 19절을 읽으면 우리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언을 사사히 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더 기울여서 읽어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더 묻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라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과 씨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배경은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인 원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직통 계시에 대한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이 19절, 20절, 21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12절에 진리, 그리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냐 하면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직접 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보았고 증인이었고 그 증인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뭘 봤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직접 소리로 듣고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변호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직접 들었다, 직접 보았다, 직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2세기 때 어떤 영지주의들의 득세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교의 예수를 참신으로 해서 둘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직접 들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서 이것이 진짜 진리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은 나쁜 하나님, 나쁜 신, 악마도 창조했고 그런 나쁜 신, 세상의 구조를 봐라 얼마나 악이 많으냐. 이런 나쁜 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것에서부터 피조물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이 분리돼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이 떠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에 갇혀져 있던 이 진짜 진리의 영이 해방되어서 분리되어서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직통 제자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파다라고 보는 것이 원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음란을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이 이야기,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직접 받았다고 하는 그 예언을 믿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보고한 직통,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전하는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세기 때의 이 기독교 문헌들은 대부분 정지주의자들과 이 진리의 문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실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세기 초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내부로 침투해서 직접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에 말하는 이 십자가 사상은 필요 없고 순교도 필요 없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육시대에 있었을 때 받았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영적인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직접 받았던 직통 계시의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정통 교리의 사수의 영적 정쟁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쭉 볼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죠.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육신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이 한 것은 주의 만찬 이야기 때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서 육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의 만찬 이야기죠. 나머지는 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성경 전체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에 방점이 놓였다기보다는 실천의 문제에 더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좀 더 보겠지만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신명기 17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규례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왕이 돼서 8세 때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성전 보수를 맡깁니다. 성전 보수를 맡기는데 거기서 모세에 기록된 문서를 찾게 되죠. 대제사장이 왕에게 갖다 줍니다. 서기관이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이 글자가 옛날 모세 때 쓰여진 것입니다. 많은 히브리어가 글자가 모양이 바뀌면서 읽지를 못했자 그것을 읽게 합니다. 서기관들이, 전문 서기관이 그 내용을 읽어주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모세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명기의 원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아마 그때 발견했던 기초 자료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17장이 나옵니다. 17장에 왕한테 명령하는 건데요. 너는 항상 이것을 필사해서, 복사해서, 거기선 복사라고 나와 있죠. 복사해서 항상 내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성경 전체의 이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해석과 실천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잘못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이없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무슨 신학생도 아니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듯이 하냐. 왜 그렇게 공부하듯이 해야 되냐면 바르게 배워야지만 우리가 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과 실천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바른 실천을 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왜 잘못 갔을까요? 그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갔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갔습니다. 그것이 교회 내로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죠. 너희 중에 그 악을 왜 제거하지 않느냐. 심지어 내 아버지의 부인하고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왜 용납하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썩어질 육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 금욕주의는 좋은 겁니까? 그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가정을 버려버립니다. 사실 이 극단적 금욕주의도 파탄을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식물만 먹죠. 사실 영양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랍계통은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죠. 거기에서 식물만 먹는다고 동물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극단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겁니다. 여기서 말씀 밖으로 나감의 고린도 교회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은 이것이다라고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한 교훈, 예를 들어서 예언이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해석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교훈이라고 주장하는 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는 이런 분파주의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해석이 다 틀리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해석만 맞아. 아볼로가 해석한 말씀이 맞아. 바울이 해석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미 지식을 소유한 자들은 영과 몸은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영의 해방의 영향을, 즉 영이 구원받은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자유로운 구원받은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계열이 있죠. 예를 들어 구원파. 너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원시 영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많이 흡사한 몸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 구원을 시키고 나는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이용해서 은혜를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와 극단적 방탕주의 모두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에 무엇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야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내가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사들,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로 와서 교사로 활동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에서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고 영광의 주만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요, 기독교 TV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간증거리를 하는,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미 그것은 이단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다고 이단 시비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단 위원회에서 그 교회 한 10,000명 모이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이단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렸죠. 그러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단 제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부활의 주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마치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음행과 우상숭배 등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아까도 교만이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것들이, 그들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헌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4세기 때 가면요, 3세기와 4세기 때 가면 그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영지주의자가 언제 생겼냐라고 하면 2세기 말에서 3세기 때 정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원시, 그들의 뿌리가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원시, 그래서 원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리스 로마 철학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발생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죠. 이데아 사상. 동굴에 있다가 우리처럼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동굴에 있다가 밖에 있는 건 빛을 못 보다가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진짜 태양을 보고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것을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그리고 이런 이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 몸을 장막에다 많이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왜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바울 사도의 이런 편지글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4세기 때, 3세기 때 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바울 문헌들을 그렇게 성경으로 많이 이용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경화가 4세기 때 됐을 때 모든 이단 문서들을 다 모집해서 불태우고 없앴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의 뜻은, 핵심은 이겁니다. 엄격히 말씀 그대로 철저히 온전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 하고 철저히 해석하고 온전히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엄격히 지키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이 그거죠. 이 미간에다가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그들은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말씀의 적용을 경향상,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경향상 실천된 문제에서 부정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즉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은 진의를 살려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확대해서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보면요, 글자 그대로 하면 뭐이죠? 산 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자식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표현은 영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했다고 각자 믿음에 따라 내 맘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품어주라라고 했다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너무 나가는 거죠. 동성애자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동성애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믿었으니 나는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해는 되시죠? 예. 그런 것들이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개고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 개고기 먹었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기력이 없으면 개를 잡아서 사모한테 뒀습니다. 기력 차리라고요. 워낙 그때는 아예 고기라는 거 구경하지 못할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를 먹어라 말라 이 규정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도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개에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그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개를 위해서 장례를 지어주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시 개가 죽은 날 추도 예배 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드리지 말아야죠.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까지 실천을 할 때 진보적으로 나갔냐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 주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진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진짜 강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거 문제될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고기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싸게 아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분이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가서 아주 싼 고기를 거의 헐값에 버리는 듯한 그 고기를 사서 먹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 생선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런 깡통에다 담아놓은 그것만 가져가지고 끓여가지고 뭐 개밥에도 넣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거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사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선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해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내가 기쁘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을 같이 담당하면서 그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항상 사도 바울은 선택의 적용의 문제에서 우선시되는 게 있었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였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원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원칙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담배 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우리가 피는 것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 언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구약의 예입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해가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에돔도 나오고요. 그래서 직통길을 가려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는 하는 것은 명령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우상일까 말까 고민하지도 말고요. 아예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우상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미디안 여인과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전멸당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27절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 이것도 실천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17장은 대표적인 왕의 규례라는 겁니다.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던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는 쉽게 말해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하는 정통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실천도 굉장히 제한해서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직장을 받을 때랑 사업을 할 때 11조가 계산하기가 틀리죠. 딱딱 이게 직장 월급처럼 11조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간 작년에 수입이 얼마 됐는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10에서 손해보는 달도 일정하게 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덜 냈을까봐 찜찜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리 띄고 반올림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냈다가 하나님이 너 왜 부족하게 냈어? 라고 할까봐 좀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통 뭔가 자로 대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안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바보 같지만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해석은 엄격하게 그리고 사랑의 실천,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왕의 규례, 아까도 다 말씀드렸었죠. 이 신명기 1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내 옆에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의미는 책장에 꽂아놨다가 내가 꺼내서 매일매일 읽으면 되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찜찜하면 정말 그 복사본을 내 옆에 항상 놔두는 겁니다. 보면 생각나니까 펼쳐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할 때 좀 자신이 없으면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바보 같지만 그게 안전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신명기 4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도요, 자로나 우로나라는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거를 왜 덧붙이냐. 제가 아까 그랬죠. 지켜야 될 것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먹어도 술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술 먹어도 된다.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으면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분을 못 참아서 욱해가지고 사고도 칩니다. 그럴 바에는 엄격하게 지켜서 이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가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격하게 지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예들은 각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등사본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라고 했으니까 이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성경책 사실 몇 권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늘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 앉는 자리 있습니다. 식탁에다 이런 보면대 하나 놓고요. 성경책을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펼쳐진 거 읽으면 그 다음 넘겨 놓으시고 뭐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딴 일 보시다가 또 보이면 한 장 읽고,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냐. 아니요. 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정이던 사람이 코로나 기간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니까요. 그의 자녀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식사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해 그러면서 했는데도 안 따라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어느덧 자녀에게 신앙생활 가르치는 것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러면 헷갈린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쁘냐, 예수님이 기쁘냐를 먼저 기준에 놓고, 내가 좋으냐, 교회가 좋으냐를 먼저 기준에 놓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좀 불편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어온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감하지 않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많은 예들 중에서요, 성경은 누구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성경책 읽으면 되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뭐 목사님만 뭐 특별해?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주의를 기울여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속회를 별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회부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먹고 즐겁고 웃고 떠들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 제대로 된 속회라면 목회자가 반드시 같이 참석해서 성도들의 삶을 깊숙이 체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은데요.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성도가 성도를 가리키는 것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회자를 모시고 그동안 했었던 성경 본문들에 대해서 점검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잘못된 걸 얼마 많이 짚어갑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기준을 알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늘 고민하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바울의 예들을 쭉 봤는데요, 제가 주일날에는 중요한 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주일날에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주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거는 주님의 예들을 따른 예들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불편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사랑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